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한 주간 한 주에 또 가운데 중앙을 지나가는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이런저런 일들로 또 바쁘고 피곤했을 하루 또 이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는 하지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또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번쩍이는 그 강렬한 빛과 그 은혜로 함께 주셔서 우리가 듣고 나누고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고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길임을 또 느끼고 또 그런 감동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이고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아멘. 여기까지 우리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일곱째 인을 뗀 후에 나타나는 그 일곱 나팔과 관련된 이제 재앙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앞서 나눴던 그 계시록 6장 12절 이후를 보면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뗀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잠깐 한번 그 말씀들을 좀 복습을 하고 여러분들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일주일 지나면은 또 잘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지. 사실 저도 이렇게 준비하고 굉장히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기억력이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주 일주일 전 거 되면 또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또 이제 말씀 준비할 때 그 전주 거를 다시 이렇게 또 집중해서 보고 또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6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좀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네, 여섯째인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 해가 검어지고 또 달이 피같이 되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세상은 온통 혼돈과 혼란 그 자체로 이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고, 자, 하늘의 별들이 또 이렇게 다 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 여기 보면 해와 달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하늘의 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의 별이라는 게 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 우리가 알고 있는 월화수목금 해갖고 금성, 화성, 토성, 수성 이런 거 있잖아요.
목성. 뭐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별이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제가 굳이 이렇게 숫자를 다 말하지 않아도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해와 달만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늘의 모든 별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만약에 외계인이 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냐, 뭐 하나님이 외계인도 만든 거냐, 뭐 이러면서 외계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기독교 이거 거짓말 아니냐, 다 이 성경이고 뭐고 이거 다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지구의 일에만 관여하시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뭐 달이라든지 몇 가지의 그냥 행성들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뭐 외계인이 있건 없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르는 뭐 UFO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모든 어떤 우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무엇이 있던 간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죠. 어쨌든 간에 요한은 그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진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태워져서 다 녹아지는 걸로 묘사를 하고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 세계에 대한 그 두루마리 말린다라는 게 보이는 세상의 멸망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내면의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옛사람의 완전한 실패와 멸망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그리스도죠. 그러려면 반드시 옛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 역시도 옛 세상, 여러분들이 알고 인식하고 소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사고하는 그 모든 여러분들의 세계관의 완전한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멸망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성전 개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는 이미 AD 90년 이후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은 언제 멸망이 됐죠? AD 70년에 멸망했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계속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시는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내적인 세계에 대한 그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시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보면 그야말로 지구 전체가 들썩이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그것만으로 모자라 별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우주 전체가 지금 들썩이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인치심의 작업이 또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혼돈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셔? 7장에서의 은혜가 뭐였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절대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바로 14만 4천, 그래서 뭐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 뭐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그런 의미에서 아들, 자녀, 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또 영원, 하늘의 수, 이렇게 해서 천의 개념으로 14만 4천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계시록에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도 믿음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뭐 소위 우리가 객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그러죠? 남용해서는 안 되는 문제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오래 보고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는 이런 믿음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내가 어떤 상황들과 어떤 환경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며, 지금 계시록에서도 7장을 보니까 그 세상이, 우주가 다 들썩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할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면 뭐 탕자처럼 아버지한테 돈 다 달라고 해서 나갔는데 결국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구원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만해서는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움츠러들 필요도 없다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려고 했던 것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한번 버티기도 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8장을 넘어오면서 드디어 7번째 인이 떼어지고요, 하늘은 반시 동안 이제 고요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반시 동안 고요함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래에 이어지는 7 나팔의 재앙으로 미루어 보아 이 고요함은 아마 마치 태풍의 고요함과 같은 의미로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본격적인 무언가가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잠깐 정도의 이제 고요함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태풍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중심은 굉장히 고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날 엄청난 환란과 재앙을 위해서 일종의 이제 서막이고, 또 동시에 아무리 엄청난 재앙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성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동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막 뒤흔드는 그런 환경과 사람들과 갈등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녹록치 않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제 자빠질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리를 뿌리째 뒤흔들려고 하는 어떤 뭐 악의 무리든 그게 세상의 어떤 시험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속에서 고요한 그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6째 인을 떼고 세상과 우주가 카오스 상태,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지켜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해야 될 일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무릎 꿇고 조용히 모든 그 주변의 어떤 소리들을 다 꺼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돈스럽고 세상이 복잡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계속해서 엮여서 같이 내가 거기에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걸 내가 끊어버리고 그 순간에 이제 고요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고 보는 게 많고 또 잡념이라든지 또 오락이나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고, 그 집중한다는 건 사실 우리의 생각들을 다 꺼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왜 듣느냐 하면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는 그 시간만큼은 잠깐 그 내가 계속 유지해왔던 인간적 사고를 잠깐 꺼버리고 그 말씀에 이렇게 주목하고 집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기도 하는데, 말씀을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 내 자의적 해석이라든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묵상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묵상이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음악 같은 거 듣잖아요. 그럼 왜 음악 듣죠? 음악도 말이잖아요. 어떤 단어, 언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음이 이제 실려서 나오는 건데, 그 음악을 듣는 순간은 어떻죠? 내가 가졌던 생각들을 잠깐 쉬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명증이 심하게 나시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귀를 잘 못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 이제 보청기를 끼셨는데, 다행히 그래도 보청기를 끼시면은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시간을 빼놓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명이 막 들려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더 심하게 들리면 이제 저한테 오늘은 너무 심하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그런 걸 여쭤보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보청기라도 끼시든지 아니면 라디오라도 틀어놓으시라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 귀에서 소리 나는 이명에 더 몰입하게 되니까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스톱시키기 위해서라도 뭐 라디오를 듣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보청기를 끼면은 이 바깥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면의 소리,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시는 그 진리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자기 방어하기 위한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거에 계속 몰입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반시 동안 고요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론 이건 다른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한다는 거, 말씀을 본다는 건 그 우리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는 그 소리를 잠깐 차단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꼭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계속 기도할 거니까. 본인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가지고 싶고 욕망하고 싶은 거,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루 종일 한들, 물론 그 기도도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진짜 기도의 의미는 뭐죠? 내가 내 생각을 죽이고, 뭐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주님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다른 잔을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하시다가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 원대로만. 이게 기도인데, 그냥 평생을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부르짖으면 그걸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말 신앙이 좋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이라든지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실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깊게 이렇게 뭐랄까요, 성숙하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기도 좀 했다고 의시되고 뻐기고 사람들한테 뭐 마치 굉장히 내가 홀리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교만한 경우들도 우리는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 고집 하나도 못 꺾어요.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데 고집 하나도 못 꺾고 원하는 것만 계속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거 기도하지 마. 아니,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이 설교하면서 느낀 거지만은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설교 나눴잖아요. 고린도 말씀 가지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 상관이 없다. 먹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그 아예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제사하고 이런 거 아무 의미도 없어. 그 음식 먹는다고 뭐 문제될 것도 없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그렇게 써 있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떻죠? 사람들이 누구 권사님이 안 된대, 누구 장로님이 안 된대, 어떤 목사님이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할 때, 그러고 나서 어때요? 평생 그 말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의 말을 육신적 사고를 받아들여서 그냥 거기에 익숙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라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내 생각을 계속 구현해내기 위한 방식으로 부르짖고 외치고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의중을 받아들여가는 게 기도지, 계속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부르짖는 거, 그걸 성경이 기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셔요. 아예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근데 말씀에 그렇게 써 있는데도 사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럼 뭘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직 나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그런 것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각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가는 과정이 기도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카오스, 혼돈의 상태, 그게 태풍이 불던 별이 떨어지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고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듣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 뭐가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차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왕 바로가 어떻죠? 하나님의 연이은 재앙에도 그 마음을 이렇게 굽히지를 못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예전에 또 강해로 나눴었는데,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3절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기억나시죠? 어쩌면 성도의 깨어있음이 이런 게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너무나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반복해서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한복판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 하더라도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한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거기 외에는 성도의 그 답은, 찾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폭풍 가운데,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만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우리의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요, 성도는 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며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낭만과 걱정과 근심만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 지속적 인간 사고를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주저한다면 우리에게 이미 열려있는 길인데, 보좌가 열려있는데, 주님의 보좌가,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요, 사람들이. 왜요?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르침과 사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를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요즘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기독교 방송 보고 설교 보다 보면 좀 이제 나이 있으신 목사님들은 옛날에 우리 때는 기도를 나무 뿌리를 하나를 뽑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을 금식을 하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어딨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아마 여기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제 세대가 바뀔수록 더 그렇겠죠. 조용히 기도하는 게 뭔가 대책 없고 무책임하고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사실. 옛날에는 어떻죠? 문제 생기면 기도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하던 일 다 멈추고 회사도 잠깐 쉬고 다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많았죠. 계시록이 엄청나고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겁인지도 몰라요. 겁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도 몰라요. 그 겁이라는 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겁을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한테 계속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바로가 겁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내가 상대할 만한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사실 바로가 무릎을 꿇지를 못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할 수 있는, 그건 언제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의 해답이 필요할 때 스스로에게 혹은 사람이나 돈, 뭐 세상의 그 어떤 거 그런 걸로 메꾸고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잠잠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언제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설교도 듣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지만 진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더 큰 나락으로 빠지고 불신의 늪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계시록 9장의 말미를 보면요,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의 재앙 이후에, 그러니까 엄청나고 대단한 재앙을 겪었음에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반복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인터넷으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도 곱씹으시면서 이 계시록의 진짜 의미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현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재난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귀신에게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지도 듣지도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또한 그들은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런 묘사가 죄인들의 이제 강팍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구절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로 출애굽기 이제 바로 왕을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어떤 의미에서 계시록은요, 나중에 일어날 엄청난 환란,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악해지고 사단은 강해지고 이런 재앙이 이제 일어나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출애굽기의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죠?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자주 통화하시는 분한테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 이런 것 같아서 어머니도 이제 그분을 기도하시면서 또 예수님을 좀 믿어봐라 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이렇게 변하지는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로들 봐도요,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도 보았지만은 결국 이 재앙을 이제 초래한 장본인이 누구죠? 다름 아닌 바로 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좀 더 하나님께 이제 빨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면 어떻죠? 그만큼 재앙이 멈춰지기가 빨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재앙이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바로는 잠시 그 굽히는 듯 하지만 다시 원래 자기의 뜻을 이렇게 밀고 추진해 나간다는 겁니다. 참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재앙을 보내셨으면 이쯤이면 이제 굽힐 만도 한데 바로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여러분 재앙이 과연 나쁜 것인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재앙이 과연 나쁜 것인가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그마저 바로가 아무런 재앙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를 못했을 거예요. 재앙이 왔으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일이구나라는 생각은 했겠죠. 그런데 고집을 꺾지는 않았습니다. 또 재앙의 이 연속 속에서 보여지는 바로의 태도는 뭡니까? 자신이 그 백성들 있잖아요. 애굽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자기가 올바른 판단만 하면 히브리인들을 풀어주면은 이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는데 바로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가볍게 들을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 자존심이라는 게 고집이 얼마나 강하고 센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바로가 눈 하나 깜짝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재앙이 오지 않았으면 자기가 믿고 있는 태양신이 아무 힘도 못 쓰는 거를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면 그게 꼭 우리에게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정말 영혼이 탈탈탈 털리고 그가 믿고 의지하는 그 우상들도 다 털려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도 마지막까지 인간이 움켜쥐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 바로는 이거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우리 계시록 설교도 하고 이전에도 많은 심판과 재앙에 대한 설교를 나눴지만, 인간이 결국은 이 자존심의 문제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상태에 있다고 보면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재앙을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이고 동시에 그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을 굽힐 줄을 몰랐고 결국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통해서 가로질러서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다가 바다에 수장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바로는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미에 그 말씀처럼요, 여러분, 이게 예전에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 이 엄청난 재앙과 고통을 겪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과 우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으면 사람들이 쉽게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고난이 많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꼭 바뀌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인간의 강팍함,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굽힐 줄 모르는 고집과 아집 그리고 자존심이 사실은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뼈저리게 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 인간의 마음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고 가볍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설교들을 지속적으로 해오는 거고요.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이런 모든 재난과 재앙을 단순히 나쁘고 피하고 싶은 것만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타이타닉에서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케이트 윈슬렛, 이 여인이 막강한 재력가였던 자신의 약혼자하고 이제 거대한 배 타이타닉에 승선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약혼자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할 것 같았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하죠. 그게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 그걸 알게 됐죠? 배가 침몰할 때가 되자, 배가 이제 정말 위기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자 약혼자는 자신의 약혼녀를 버려두고 혼자 살기 위해서 구명보트에 올라타게 되죠. 물론 재난이나 재앙이 오는 걸 반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때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재앙이나 재난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원치 않게 왔다 하더라도 그럼 거기서도 성도들은 이 속에서도 어떤 진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뭐를 깨달아라고 하신 거지?
이렇게까지 아픈, 이렇게까지 괴로운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여기에서 나를 뭐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지라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력 있게 볼 수 있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고통받게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아마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하나님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라고 나눌 수도 있는 거죠.